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신 자신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말했던 것은 약간 과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당신이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용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함이 없는 자유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거짓말은 마음을 묶어놓게 되지요. 일단 거짓말을 하면 더 큰 거짓말로 그것을 가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알면 자신을 고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몽골의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도 참 소리가 애잔하지요. 이 마두금 악기 소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악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해금이나 아쟁 이런 거하고 좀 흡사하다고 할까요? 이 음악을 듣다 보니 몽골의 그 드넓은 초원이 생각나네요. 비가 오지 않으면 누렇게 금방 뒤덮은 것 같다가 비가 내리면은 마치 거짓말처럼 파릇파릇 금세 새싹이 돋아나는,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새싹이 돋아나는 드넓은 초원을 바라보며 마냥 찬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라. 거짓말을 수정하지 않으면 수행에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까르마, 업이 덮개 앉으면 그만큼 마음의 번뇌, 어두움이, 먹구름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좀 과장했습니다 라든지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사실이 매우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용감하고 정직해야 한다. 사야도 우조티카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정직함이 없다면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오늘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한 척 한다고 해서 진실한 우정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정직성은 명상 수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알아차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정직한가? 나는 완전히 정직한가? 이 물음을 명상 정진 중에 꼭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라고 합니다. 스승님이 곁에 계실 때에는 스승님에게 수행의 인터뷰를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행력을 점검받을 수 있지만, 스승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는 스스로의 수행을 자신이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완전히 정직한가? 이 한마디에 물음을 던져놓고 그 말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따로 스승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은 만약 명상이나 정진에 진척이 없고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나는 온전히 정직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는군요. 정직하다면 명상이나 수행이 정규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고 빠르든 느리든 확실히 수행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행에는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출가자나 재가자에게 부처님은 5개의 계율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5개를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인도 곳곳을 돌아다니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왕자 시절에 부처님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잘생겼든지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해요. 요즘에 영화 배우들도 인상이 좋고 인물이 잘생겼으면 한 번 더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타마 시달타도 인물이 워낙 출중하고 몸매도 뛰어나고 또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심성까지 착하니 만인의 사랑을 받던 왕자였죠. 그렇게 왕자였다가 이제는 수도승이 된 붓다를 주변의 많은 사람은 아주 기묘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대요.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제정신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됐겠죠. 어디 모자라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게 된 붓다와 마주치면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렇다면 당신은 네바, 즉 천신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혹시 마술사나 요술쟁인가요? 아니요. 그럼 당신은 보통 사람이요? 그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하겠지요. 신도 아니다. 천상의 천신인 네바도 아니다. 마술을 부리거나 요술쟁이도 아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보통 사람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그래서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붓다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깨달은 자요. B-U-D-D-H-A, 붓다. 붓다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바로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그것이 바로 붓다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십시오.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It was down by the setting garden, my love and died in me. She passed the setting garden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as the leaves grows up on the tree, but I was young and foolish, and with hand in the grave, in a field down by the river, my love and I did stand, and on my leaning shoulder she let us know what hand. She beat me take life easy as the grass grows on the wheels, but I was young and foolish,
light in me. She passed and said in garden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bid me take la vie easy as the leaves grows on the tree. But I've been young and foolish with her did not agree. She bid me take la vie easy as the leaves grows on the tree. But I've been young and foolish with her did not agree.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 일체의 유의법은 서로 다른데 상이 있는 보시는 천상에 나는 복이 있으나 이는 허공에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과 같다. 참 감사하고 공경할 일이 많았던 그런 한 달이었죠. 5월은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축복받은 그런 달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읽어드린 개송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은 보통 그들의 이름과 선행을 남들이 잘 보이는 곳에 새기기를 바라지요. 불교 국가들은 가는 곳마다 사찰벽에 시주자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들의 마음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도록 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사찰도 어디를 가나 그런 모습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이런 행위를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도 없고 또한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 정도의 복을 누리는 행위에 머물러서는 이 생에 태어나서 별 소득이 없습니다. 처음 발심한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것에 현혹될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사의 개송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상이 있는 보시는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누릴런지는 몰라도 허공에 쏘아 올린 화살이 다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공덕은 그 복이 다하면 그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했다거나 보시를 했을 때는 하고 난 뒤에는 마음에서 했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수행은 자기 행위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첫걸음 떼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 자신이 했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도 처음 발심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수행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물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음 공부가 무르익어 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에는 서서히 이름으로부터도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도 집착을 내려놓는 이 우주의 만물은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그래서 영원한 내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하나 진실은 내가 무엇을 했는 게 없습니다. 보시를 한 뒤에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그 결과에 대해 생각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수행의 큰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5월 한 달을 보내며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났죠. 부처님 오신 날이 역사적으로 붓다께서 오신 날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붓다가 자리하고 또 불성이 꽃피우길 바라신다면 내가 무엇을 했으되 했다는 생각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는 한 생각,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선물했다, 내가 절에 보시했다, 내가 시주를 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도, 이런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고, 나라는 생각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오고 가는 물건이 있다는 생각도, 그것을 슬며시 옆으로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주다망한 마음들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꾸 내세우게 될 때는 잘난 척을 해야 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지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바라봐주고 또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지를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와주지도 않잖아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에고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바란 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가 결국은 나를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되지요.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뒤로 한 걸음만 물러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수행자이며 구도자이며 수행의 어느 만큼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저와 함께 명상하실까요?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함께 풀어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실제 마음의 눈으로 그 부위를 따라가 보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 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실제로 온 몸이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 하나하나가 편안해졌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은 많이 풀립니다. 이제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을 잠시 지켜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한번 배꼽 아래 단전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한 싫은 사람, 좋은 사람에 대한 선이 명확한가요? 당신 입장에서 싫어하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 누구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걸까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평가를 받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도 있었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양쪽의 평가 중에 어느 것이 진실한 당신의 모습인가요? 무엇에 대해 좋다, 나쁘다 또는 누군가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당신의 색안경과 집착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유난히 싫어한다 하는 것은 당신이 생에 대한 갈망과 집착 때문인 것이지요. 당신의 집착 때문에 그 상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쉬고 내쉬면서 모든 감정을 흘려 보내보십시오. 자, 준비가 되시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살살 비벼서 그 손바닥으로 눈 주위에 살포시 대어 보십시오. 자, 이제 깍지를 껴고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툭 풀어주시고요. 자, 오늘도 각자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